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삼위일체 제3위격이신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을 부르는 호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성령과 다른 위격과의 관계 그리고 그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신성, 하나님 되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신성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신성은 초대교회부터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성자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자가 피조물인가?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 같은 이들은 성자는 성부의 제1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자를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속에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신성도 부인했습니다. 성령을 성자의 제1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섭니다. 과연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피조물인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도 역시 피조물이요. 어떤 힘이요. 어떤 권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남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을 교회에서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유사 기독교라고 그러죠. 유사 기독교들은 성령의 신성, 성자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성령의 신성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성령에 대한 신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성령의 속성들이 신적인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전지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일을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며 그리고 은사들을 나누어준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전능성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어디든지 거하시는 편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향하여 영원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신적인 호칭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을 성경은 우리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신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십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계시되고 있는 성령의 신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그 헌금을 교회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사람이 돈을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죠.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장로 밑에 감춰뒀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만 가져와서 교회에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이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영감이 있고 통찰력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너 이게 다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인 일인데 성령을 속인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썼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바로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 제3의 위격이신 성령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알고 있는 전지한 분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그의 호칭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도 하고 그의 전지성, 그의 전능성, 그의 편재성, 그리고 영원성,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그리고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신성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이건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없어요. 성령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성자도 잘 이해해야 되고 성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 또 하나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에서도 일반, 사랑에서도 일반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시에서 특별, 또 사랑도 우리는 특별한 사랑. 자, 이런 특별을 우리는 일반과 특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일반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사역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심이 일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일반 사역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사역은 구원에 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사역, 이것을 우리는 특별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시고 설교를 듣고 하면은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것이 막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서 이걸 구분을 잘 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일반 사역은 첫째는 창조와 섭리. 그래서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몇 곳에서 성령께서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창조하고 새롭게 하시고 있는 내용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욥기 33장 4절입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욥의 고백이에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4편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물이 성부로부터, 근원이 성부예요. 성자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성자는. 디아. through,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생명이 부여받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창조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 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가 성부가 성자를 발생하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령을 발출함으로 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성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거나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이런 질서 정연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부로부터 모든 만물이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나와서 성령 안에서 존재하며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부여되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연했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이해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어떤 기운, 힘, 그냥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복주고 이런 존재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마치 이방의 다른 신들과 같이 비슷하게 이해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제3위의 위격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교통하고 성부와 교제하면서 성자와 교통하고 성자와 교제하면서 나와 교통하고 나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해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과 나와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반 사역의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능과 영감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재능을 갖게 해요. 기술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전을 지고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되며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당시 3,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 지은 성전이 상당히 규모도 있고 그리고 아주 정교한 기술도 들어가고 그리고 건축술도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큰 빌딩을 만드는 것과 큰 다리를 만드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그리고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려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음악적인 영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재능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예술의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며 디자인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지혜 있는 모든 자가 누구냐면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 제사장이 옷도 만들어 입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제사장을 위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0절로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 다음 읽어봅시다. 뭘 하게 했는지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가르치는 일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감각도 주시고 디자인도 하게 하시고 손재주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총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공부도 곧잘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특별 사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사역은 세 위격이 각각 하시는 사역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함께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삼위일체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 들어가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아주 뚜렷합니다. 명료하게 성경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부가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계획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부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부의 계획을 따라서 성자께서 실행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성부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일들을 그대로 3년 동안 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성부의 계획을 성자가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적용을 시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럼 성령을 모르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해요. 불가능해요. 우린 그런 거조차 몰라요. 이거 기본 상식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단들은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우리 이미석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가 없어서 통일교를 다녔어요. 그냥 통일교에서 어려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철저하게 배웠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르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가르쳐요. 그냥 현대인들이 편하게 살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이게 설교자들의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저는 성경 해석학과 설교학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설교자들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성경은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과연 옛날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자꾸 오늘날 현대인에게 맞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죠. 아주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쉽죠. 사람들이 와서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듣기 쉬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무슨 일을 하셔 왔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어,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완성이 되고 교회가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이고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몇 가지를 가지고 잘못 가르치면 고개 혹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몇 년씩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석 집사님은 통일교 교리에 중독이 됐어요. 이걸 교리 중독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 와서 고치는데 7년 걸렸다고 그러나 11년 걸렸다거나 7년 걸렸대요. 설교를 들으면 그 생각이 나서 자꾸 저항하고 반항한대요. 그걸 귀를 닫고. 그래서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참 안타깝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르는데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구원관을 자기에게 편리하게 얘기해주면 그것 따라서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래 좋죠. 자기에게 듣기 좋게 편리하게 얘기해주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상한 얘기들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것이지, 오늘날 교회가 문제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정의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준비시킨 일이에요. 구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자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준비시킨 일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계시의 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 구원이 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그러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걸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신, 알게 해주신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그분으로 하여금 사역하게 한 일.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계시의 책인,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일. 세 번째는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시고 교회 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르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하려면 성령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6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신론에 관한 제3위의 위격으로서의 성령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를 살펴봤고 성자를 살펴봤고 이제 성령을 살펴봄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이름들까지 다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건 또 다음 스텝으로 하나씩 넘어갈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시키셨어요.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다면 몸이 필요해요.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태어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그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인성을 가진 그가,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가 몸이 죽어야 돼. 인성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고 그 자신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몸을 준비시킨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라고 히브리서 10장과 히브리서 9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몸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를 제물 삼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일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를 위하여서. 그리고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취임을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가고 여러분이 지루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는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설교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래요? 말씀.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께서 중보자를 준비시키는 일,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임직하게 한 일,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치신 일. 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심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서부터만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하고 계세요.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재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심으로 해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는 영감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특별 계신 책을, 성경을 기록하게 우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통달의 영이세요.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뜻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계시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이것을 우리 영감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조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 계시의 책을 주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일을 하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개인 구원에 적용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거듭 태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거듭 태어났는지. 자,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특징.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지 내가 거듭나서 주장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거듭났다고 주장한다고 거듭나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불러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여 믿고 불러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충돌이 와서 갈등이 일어나요. 영적인 갈등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면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죠? 담배 피고 술 먹고 놀고 이러는 게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 오고 이걸 뭘 갈등을 해요? 기도 안 하고 이거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 찬송 안 하고 뭘 갈등합니까? 자연인은 전혀 갈등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영적인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괜히 찝찝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괜히 찜찜하고, 예배 시간에 졸다 가면 괜히 찜찜하고.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중생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삶 속에서 믿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우리 몸이 부활해요. 성령은 내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계세요.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우리 개인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고 싶어요. 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구원이 되나요?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막 바다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구원해주세요 그러는데 구원자 헬기가 오지 않고 구원하는 소방관이 와서 구원해주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죠. 그죠?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고침받지 못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건하게 성령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되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개인 구원만 흔히 강조가 돼서 사람들이 이기적인 신앙인이 돼요.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인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를 형성시켰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령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과 각 지체들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지체가 이루어져서 된 이 한 몸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해서 드디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오셔서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교회 되게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이거나 교회가 자기의 뜻을 이루거나 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럼 갈등이 일어나죠. 인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우리 개인 안에 오셨지만 교회 위에 오셔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여기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랬더니 점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아니 기독교가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장래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늘과 땅이 온전히 통일되는 교회의 완성,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 장래 일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것도 다 알아요. 우리 고난 중에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실 걸 알아요. 나라의 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할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이게 장래 일이잖아요.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저 유치원이 팔릴 건지 아닌지, 저 땅을 내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아니 제가 요즘은 미국에 가지도 않죠. LA라든가 뉴욕에 집회를 가고 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거나 그러면 질문이 그거예요. 이 유치원 내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가 사든 말든. 내가 이번에 대학교에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내가 점쟁이에요? 그걸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의 거룩한 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게 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세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냐?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한 것들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그러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3,12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교사. 좋은 교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목자와 교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목회서실은 보면. 사도들이 가르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들 성도들끼리 배워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야 돼요. 배워서 해야죠.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유대교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지멋대로 기도하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죠. 지멋대로 하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다 가르쳐요. 그리고 깨닫게 해줘요. 이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고 힘입은 교사들이, 목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리고는 진리를 지키게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는 이 진리를 자꾸 지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비진리,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는 자꾸 세상의 어떠한 것, 세상의 어떠한 종교 혼합적인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오리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고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 서신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거짓 교사 이단들을 물리쳐라,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보존하라, 이것이 교회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은사를 나눠주죠,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 이유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고, 병 고쳐준다고 해놓고 돈 받아먹고, 이런 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도록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된, 구원받은 우리를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움받고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되도록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이루어주신 공생애를 교회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 지체인 여러분, 교회는 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욕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나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을. 여러분 자체가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교회는 몸이란 말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이걸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걸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이걸 위하여 물질도 드리고 이걸 위하여 여러분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신 맡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그분의 인도함,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3위에 위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전하고 보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